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 주님의 전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여기 모여있는 주의 심령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여 모였사오니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등불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맑아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 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뻐하며 주의 이름으로 서로 환영합니다. 자,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자리 배치가 고자리 있어야 될 사람이고 있어야지 제 마음이 안심이 되거든요. 정순현 입사님 고자리 있으니까 너무 좋고, 지난 주일날 빠졌고, 최장관 장로님도 웃을 형편이 아닌 게 지난 주일에 안 보였어요. 썼나? 언제 빠졌지? 왔어요? 오케이. 저런 교만이 또 하여간에 칭찬을 해주려고 그래도 참, 뭐 또 불을 갑자기 또 아니 안 꺼도 돼요. 저 이석준 집사님도 칭찬 오늘 애까지, 저 애가 무슨 죄예요? 근데 저렇게 또 하여간 이 금요 집회가 뒤로 가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서로 격려해서 오늘 우리 박미숙 집사님이 오셨네. 박수로서. 물론 우리 박미숙 집사님은 사정이 있어서 그동안 못 나오시고 오늘 나오신 것도 다 스케줄 따라서 나오셨어요. 앞으로 계속 나오실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금요 집회가 저는 하여간 이성에 은혜는 받는다는데 왜들 이렇게 뒤로 가는 건지. 근데 저는 목회 그 생리를 잘 압니다. 말 안 하고 요 한 1분만 하고 또 시작을 할게요. 원래 뭐 나온 사람들이 혼나는 거야. 그러나 서로 자극돼야 되는 게. 하여간 저는 이런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은혜로우면은 말 안 해도 온다. 다 알아주겠지. 그리고 어련히 알아서 오겠나. 그런데요, 이게 그게 아니야. 목회해 보니까. 그래서 목회 잘 하시는 분들은요, 인격적인 약간의 파탄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막 몰아쳐야 되고, 그쵸? 솔직히 인정해 보세요. 무서운 목사님이 좋아요? 착한 목사님이 좋아요? 근데 착하잖아요? 우습게 안 되니까. 이게 참 고민이에요. 저는 제 마음 갖길 원하거든? 그러면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잔소리 안 하면요, 사람은 또 그냥 가. 그리고 왜 내가 잔소리를 안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 잔소리 안 듣는 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도 잔소리 안 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그냥 안 보고, 제가 다, 정순현 이사님 지난번에 결정한 거 다 알고요. 누가 딴짓한 거 다 알고, 다 알거든요. 근데 말 안 하는 이유는 일종의 자존심이야. 어떤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건가. 그리고요, 저는 금요 집회 나오신 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인생 복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제가 2년 전에, 1년 반, 아직 조금 처음 봤을 때하고 지금요, 금요 집회 나오신 분들 보면요, 정말로 달라졌어요. 이고든 장로님 그때 얼마나, 처음에 저볼 때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아마 그랬을 거야. 본인 장로님도 아마도 이 목사 어떤가 보자 하고, 솔직히 맨 처음에 안 그랬어요? 그렇죠. 이 목사님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선 봤지. 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평화롭고 은혜롭고 얼마나 교회가 좋습니까? 금요 집회 나오신 분들이 조용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조용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사람 보내주시고. 그래서 근데 하여간에 이제 좀 격려해서요, 석장님들은 다 나오라고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석장님들 나오시고 서원들 나오게 하셔서 우리 서로 격려하셔서 이 금요 집회가 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격려할 사람, 로라 자매가 저기 뒤에 나와 있어요. 한동안 나오다가 또 쉬었다가 오늘 수제비를 해줬어요. 우리 저녁 식사를 우리 로라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니고 로라 자매가 저녁을 우리 그 스태프들 다 해줬어요. 오늘 수제비였어. 정말 음식 솜씨로만 따지면 1등 신부감이야. 뭐 이건 줬는데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앞으로 계속 식사를 해주기로 했어요. 아니 그냥 제 요망 사항인데 그냥 여기서 발표해 버리면은 뭐 본인이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여러분도 격려해 주세요.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더라. 안 먹었지만은 음식이 그렇게 맛있었다며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로라자매가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녁 굶으시면 오셔도 넉넉히 해놓으니까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그럴 거죠. 자, 사도신경 우리가 계속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독교의 세 가지 본물을 얘기한다면은 사도신경 기억하세요? 또 뭐였죠? 주기도문, 십계명.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사실은 성경의 요약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잘 배우고 그 다음에 이게 마음 가운데 계속 새기고요. 그리고 훈련을 잘 받으면은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뭐 주기도문 다 했죠 이미. 십계명 다 했죠. 사도신경 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대체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사도신경적인 믿음이 믿음이에요. 이게 건강한 교회, 정상적인 교회,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교회는 결국은 나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신경적인 교회가 그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도를 체크할 때. 자, 그러면은 우리는 기억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충분히 배웠죠.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에도 그걸 강조하겠지만 믿음은요 내 신념과 내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헌신해서 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조건적으로 보고 그래서 내게 무엇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 조건에 관계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무게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반복하여 훈련하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돼요. 우리에게 조그만 어떤 결과가 있잖아요. 그것은 결코 내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길을 열심히 가길 원해요.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 뒤로 가지 않냐고 앞으로 가는 건 성경적인 뜻이에요. 그렇죠? 한 명이 두 명 되는 게 그래도 성서적인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복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복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한남체인 제가 오늘 가본 거 아니에요. 정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로라 자매가 수제비 한다 그래가지고 좋다. 재료는 우리가 삼아. 그래서 이제 그 탐방도 할 겸 뭐 여러 가지 겸사겸사해서 이제 그 마켓을 갔어요. 바글바글. 제 눈에는 다 돈이야 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은 이것이 뭘로 보이고 뭘로 보인다는데 제 눈에 보이니까요 다 교인들이야. 근데요 조심해야 될 건 은혜의 강교회 사모님이 벌써 오셨더라고. 정찰을. 뭐 직장이 요 근처라서 점심때 그 시간 잠깐 저기 해가지고 오셨대요. 내가 보기에는 정찰이야. 어떻게 거기랑 여기랑 거리가 꽤 먼데? 그러니까 그 뜻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딱 들었어요. 네가 게으르면은 남이 채간다. 그 순간 제가 여러분들을 자꾸 이렇게 독려하고 닥달해야 될 그런 영적인 느낌이 팍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계획을 주제로 세우고 있어요. 오늘은 누가 나가라. 내일은 누가 나가 해서 그 여기 라팔마 그 한남 체인이요. 정말
정말 좋아. 물건 좋고, 그리고 그 시설도 좋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친절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제 장을 일로 보러 오시고, 해맑은 모습으로 여기다 이름표라도 하나 달아서 나는 라팔마 교회.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사명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게가, 신앙의 무게가 나에게 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돼. 성령께 있어야 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다시 정리하면은 창조하신 하나님 믿고 독생자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 외로울 틈이 어디 있고 쓸쓸할 틈이 어디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쁘지 않을 틈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24시간 지키신다는 뜻은 창조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게 되고 성경의 말씀과 사도신경적인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은혜 가운데 충만히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실 일 없다는 걸 믿으세요. 두 번째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아니 하나님이 고난을 왜 받으세요? 우리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여러분 그 다른 사랑이 대처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왜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고 이게 즐거움이 없냐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족하게 거하잖아요. 거기에 만족이 있고요. 거기에 모든 은혜의 원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풍족이 넘치겠습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이거 놓치면은 다른 걸로 자꾸 우리의 삶이 이렇게 그쪽으로 가면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거꾸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으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는 뭘 의미한다 그랬죠? 이제 여러분들 혹시 얘기할 수 있으면은 제가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뭐에 대한 증거예요? 죄의 용서, 죄사함.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십자가 신앙은 우리의 죄 용서예요. 그러면 부활 신앙은 뭐예요? 부활 신앙은 이것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쭉 나와야 돼. 부활 신앙은 뭐예요? 그래 비슷하게 박수자 권사님 뭐 이렇게 스스로 말해놓고 또 이러고 그러세요. 좀 비슷했는데 부활 신앙은 뭐와 연결되어 있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아이고 내가 답답해서 5초만 지났다는 제가 얘기할게요. 예? 네 됐습니다. 아무거나 그냥 부활 신앙은 죽음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그랬잖아요. 십자가 신앙은 뭐라고요? 죄 용서예요. 그럼 부활 신앙은 뭐라고요?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다. 그래서 순교에 있어서 그 순교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아니거든. 이게 시작이거든. 아니 죽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는 존재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를 무섭게 하는 자의 그 사탄은 그 공격 무기가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사탄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그 뜻이 그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그 부활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의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 한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저 하늘나라에 계세요. 근데 하늘나라에 계신데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믿는 자들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예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깨닫고 믿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는 나태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심판하러 오시는데,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수고하여 땀을 흘려 주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어때요?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믿어요. 이게 뭐예요? 다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바로 그렇게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성령님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또 반복하여서 성령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건 무슨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와 맞나요? 죄송, 예, 합니다. 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에 따른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론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믿음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에 대한 것이다? 교회론이라는 거.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소위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은요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내 스트레스 푸는 데도 아니고요, 내 명예 높여주는 데도 아니고, 그리고 뭐 봉사활동 기관도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이러한 신앙을 바탕으로 삼위일체적인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그것이 실현되어지고 그것이 증거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디다? 바로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교회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언어 생활을 해야 돼요. 세상도 요즘은요 이번에 그냥 혼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10년 전에 한 얘기 가지고 한국 뉴스 보면 참 재밌어요. 방송인은 퇴출당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나왔다는 사람은 국회의원 떨어지고, 그리고 또 요즘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당이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표절 시비에, 그 다음에 또 요즘은 어디 가나 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는 하나님 무서워하는 것보다도 사람 무서워해야 돼요. 특별히 스마트폰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녹음 기능이 있어. 그래서 요즘은요 뻑하면 탁 한번 누르면은 대화가 다 녹음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불리할 때 녹음 안 해 절대로. 자기가 언뜻 보기 유리할 때 녹음을 해요. 그래서 대화를 잠깐만 어느 쪽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심해야 돼. 근데 그와 같이 이제 이 교회를 생각할 때는요 성령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자, 그렇죠.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와,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그랬죠. 서로가 서로 신앙적으로 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들은 누구를 사랑하길 기뻐하고 용서하길 기뻐한다? 내 이웃을. 그건 지난주 설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이 교회지, 죄가 심판되어지는 것이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옳고 그름이 너무 분명해지는 것보다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적당히 가라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용서함이 넘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궁극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그런 쪽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부활 신앙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신앙 공동체를 우리는 기대하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죄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의 뿌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교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제일 문제는 마음이에요.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런 은혜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죄의 부분에 대하여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우리가 성화된다 그러잖아요. 성화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좀 명확히 하셔야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은 죄 용서 받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건 맞죠? 그럼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못합니까? 그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죄 용서함 받았는데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이 없다. 뭐 그렇게 표현하자면은 그건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설명을 드렸죠? 우리는 죄의 책임으로부터는 해방된 자들이지만 우리는 죄 뭐에서는 아직도 그 자유함이 없다? 죄 오염에 대해서는 자유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책에 대해서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는데 이 죄 오염에 있어서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구주를 고백하고 예수님 믿고 이 사람은 분명 천국 갔어요. 천국에 가서도 그 사람 만날 거야.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흠집이 돌아가실 때까지 보면은 우리에게 보기에는 믿는 사람이라면 저런 부분이 좀 계속 있어야 됐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천국 갈까 못 갈까 그 사람?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거든요. 그리고 아버님 천국 가신 거 저 믿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보면은 못 버리시는 건 못 버리더라고요. 그 뭘 못 버리냐? 음식에 대한 탐이 있으셔. 그래서 용돈은 주셔도 초콜릿은 감추시는 분이야. 진짜 미스터리예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 봐도요, 일관성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보면은 그러니까 마음이 넓고, 그리고 그 넉넉한 그 모습을 보이고,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다가도 어떤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이상한 면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아버님 게 초콜릿이. 어릴 때부터 어렵게 살아가지고, 이게 부흥에 다녀오시면은 얼마나 많이 드셨겠어, 거기서 잘. 그렇죠?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다 이렇게 내놔야 되잖아. 근데 딱 이제 옛날에는 초콜릿도 M&M 초콜릿. 이거 부흥 강사님한테 한국에는 부흥 강사님한테 이렇게 드리는 게 있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M&M 초콜릿, 바나나, 그 다음에 파인애플,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걸 또 끝날 때만 싸주셔서 이제 오면은 뭐 큰 형님 하나, 둘째 형님, 뭐 누님 이렇게 탁탁 넣고 막내 하나 딱 주면은 그 다음에 나 하나. 아버님 그러셨다니까. 아들과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너 하나 받았으니 나 하나 가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렇게 손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져가는데 내 손은 조그마니까 요만큼 가져가는데 아버님 손이 이미 크니까 이렇게 가져가요. 그래서 제 일과 가운데 즐거운 낙이 아버님 없을 때 아버님 사제에 들어가서 초크를 훔쳐오는 게 일이었어요. 나는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아버님이 천국 가셨을까? 전 그것만 생각하면 의심이 돼. 그렇지만은 분명히 가셨어. 그렇지만은 그거는 이해가 안 돼. 뭐 이런 거 우리 가운데 다 솔직히 있지 않나요? 저한테도 있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의심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게 성화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오염 가운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온전해진다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려운 일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이 이제 이렇게 쭉 그렇게 가는 동안에 그 영적인 마음이 정갈해지고 정돈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그 싸움의 현장은 어디냐면 결국은 이런 걸 보면은 이 오염이 무슨 오염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오염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의 현장,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성경에서도 그래서 말하기를 그와 같이 이렇게 그 성경에서는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마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교만하냐 이거예요. 교만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것이 뭐냐면은 죄의 모습의 대표적인 것이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만하는 자가 예수 믿으면 겸손해지고
교만한 자가 예수 믿으면 무릎 꿇는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예수 믿으면 머리 숙이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게 신앙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머리 숙여 겸손해질 수 있고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들도 사실 공통적인 것이지만 한번 저를 이렇게 보세요. 얼굴부터 face to face. 그 다음에 옆 사람도 한번 보세요. 가만히 보면은 한번 보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 눈싸움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게 보면요, 이렇게 이동학 권사님 너무 또 이렇게 눈길이 너무 지극히 뜨거워. 남편을 보면 제가 이렇게 언뜻 보는데요, 5초 동안 눈도 안 감고 뚫어지게 보시네. 얼마나 하긴 이동학 우리 권사님 네, 남편은 정말 잘생겼잖아. 키도 크고, 안경 꼈죠. 그렇죠. 본론에 흩어진 얘기 하시면 잠깐 잊어먹으니까 제가 자꾸만 뭔 얘기 하려고 지금, 은혜 받은 증거와 그 모습들을 얘기하다 보면요, 이렇게 보면은 온유함이에요, 결국. 제가 얼굴 보라는 뜻이 뭐냐면,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만약에도 온화해지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진짜 자부심 느끼는 건 뭐냐면, 회의 시간이 잠잠해졌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제가 미국 교인들과 가끔 얘기하잖아요, 밥 먹으면서. 내가 처음 왔을 때 정말 무서웠다. 당신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난 미국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 처음 봤다 그랬더니, 게리란 분이 있거든요. 성격 급하신 분이 있어요. 처음 보면 무서워. 머리 극적극적 긁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정확히 제가 표현하면요, 그땐 그랬지. 그땐 그랬지. 지금은요, 그런 또 브라더가 없어. 저가 이렇게 악수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악수는 아니야. 허그야, 허그. 반드시 보시죠. 게리 그분 보면요, 제게서 이렇게 안기잖아, 또. 이렇게. 뭐 그냥 한 30년 안 그 믿음의 성도들처럼 베스트 하면서 또 이러면요, 제가 1년 반 전과 너무 틀려졌다. 은혜 받는 증거는 그런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성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음싸움이고요. 우리가 그 죄의 오염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화된다는 것은 이 마음이 온유하. 그래서 온유하고, 성경에도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온유하고 자비하고 오래 참고, 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성도의 삶에 있어서 보여지는 마음의 내용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면 그 신앙의 어떤 기쁨과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요, 첫째는 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킨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죄는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킨다 그랬고, 세 번째는 죄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파괴시킨다 그랬습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똑같다 그랬어요. 뭐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에게서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있다면은, 성령님의 음성은 반드시 어떻게 들려오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용서가 필요하면요, 피차간의 용서의 관계가 있으면 늘 먼저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용서를 받아야 돼요? 빌어야 돼요? 받아야 돼요? 해야 돼요? 이거죠. 그래서 그게 뭐 죄의 높이와 관계없이요, 참 억울한 게, 예수를 믿으면은 제가 경험해지는 게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내가 사과를 해야 돼. 참 그게 저는 신비해.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이건 분명히 생각을 해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누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게 음식을 사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사준다고 굉장히 타박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누가 내? 제가 내는데,
그러니까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자기를 이 정도뿐이 대접을 못하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곱씹어 봤어. 근데 그 인간한테 내가 한 번도 얻어먹은 적이 없어. 제가 숫자를 세봤더니, 그 다음에 좀 치사해지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숫자를 세보니까 제가 20번 사줬어. 근데 그 친구는 저에게 한 번도 사줬겠어, 안 사줬겠어? 안 사줬어요. 자, 누가 사과할게요? 제가 사과했지. 이것뿐이 못 사줘서 미안하다. 다음에는 내가 더 맛있는 거 사줄게. 가만 집에 오다 보니까 피눈물이 나는 거야. 암만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 아니, 그걸 불러가지고 점심 사준 게 죄라면 죄지. 근데 그게 평화롭고 그게 발 뻗고 자는 길이야. 여러분, 길거리 이렇게 밤거리를 다니면서 누가 내 뒤에서 이렇게 정말로 해코지 할 거 생각하면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해코지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원수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마음속으로만 손들어 보세요. 나 정말 원수 없다. 아무리 곱씹어봐도 나는 내가 누구로부터 그렇게 험담 들을 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는요, 반드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답이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자연과 그 환경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이것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그 관계가 자유로워지면요, 은혜롭게 되면은, 그래서 사람을 무한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뭐냐면은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전에는요, 내가 무엇을 가졌고 내가 무엇을 입었고 내가 무엇을 누리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동창회 가도요, 한국은 거의 이렇게 보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좁다 보니까는 이게 전라도하고 경기도 거리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요, 모든 게 서열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등부터 전국 꼴등까지 통지표에 수능시험 보면 나오는 나라는 어느 나라뿐이 없어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가 그냥 스탠포드가 더 나아요? 하버드가 더 나아요? 우린 모르잖아요. 지들은 다 자기네 나온 학교가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땅이 크니까 정말 우리도 누가 더 좋은지를 모른다고요. 그런데 한국은, 저는 그거 제가 대통령 되면요, 그거 뜯어 고칠 거예요, 제가. 백 목사님 너무 이렇게 웃음이 약간 언짢아지려고 그러네. 제가 그래서 대통령이 안 됐는데, 정말 제 예비고사 따로 했잖아요. 그때 뭐 전국 1등, 2등, 3등, 4등, 그거 나온 사람이야 좋지. 근데 그때 한 몇십만 명 보잖아요? 한 30만 명인가 보잖아요? 그런데 29만 9,900등 받은 사람은 어떠냐 이거예요. 그 심정이. 예. 그러니까는 한강물 보면은 뛰어들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사회에서도 뭐 어느 직장, 삼성에 다니면 이러한 것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그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이렇게 누린다거나 감사한 게 아니라 자꾸 취하려고 그래. 그리고 어디 동창회 가면은 내가 뭐, 난 금반지 뭐, 저기 뭐 이런 거 자꾸만 생각하게 되고요. 모이면은 너는 어느 학교 나왔어? 우리 교회 와서는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여러분, 어느 학교 나왔냐? 과거를 묻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로 박사뿐이 아니거든요. 뭐, 저는 정말 부족해요. 저는 뭐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내세울 생각이 추워도 없어. 응? 또 무슨 말 하시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요, 그 자연에 있어서 주시는 거 감사하고 내게 있어서 이루어진 거 감사하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믿고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야 될 거라고 믿어요. 이게 바로 용서받은 증거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모든, 그래서 그 신앙에 있어서 보면은 이제 이런 구원의 과정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은 은혜 체험, 그리고 또 성화, 또 영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제일 처음 시작이 뭐냐면 죄 용서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죄 용서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거는 꼭 잊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적용해야 되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영광의 출발점은 죄 용서예요. 모든 기쁨의 출발점은 죄 용서예요. 모든 신앙에 있어서 기쁨의 시작은 죄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당연히 누구와의 관계가 아주 분명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내세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흔들림과 10년 믿었는데 지난 주일날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 뭘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성숙한 신앙. 그 뭐 제목은 누가 말 못해? 뭐 기억나시죠? 조금 어려웠어요? 우리 장로님처럼 탐구하신 분에게 어렵고 아무 생각 없이 듣는 이들에게는 뭐 어려워요. 그냥 쉽다고요. 이제 그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게 섬김, 부지런. 참 장로님 끈질기십니다. 전혀 지금 대답을 기대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다고 또 장로님 그 머리 사오는 것도 아니고요. 왜 계속 보면서 뭘 얘기해? 제가 보기엔 죽어 보면서 그 설교야 그거 보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 지금.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이 저렇게 되면요 제가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되는지 자꾸만 잊어먹게 돼. 제가 뭔 얘기하다 이 얘기를 하게 됐죠? 아니 그 전에 죄 용서함. 그렇지. 예. 그 죄 용서함을 받는 자.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기쁘고 즐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의 생활이 왜 기쁘지 않느냐?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적용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앙이 적용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결코 기쁨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대면을 해야지만 내 교회 생활이 은혜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자꾸 사람들이 믿음 생활 그러니까는 그냥 뭐 착한 일 하면은 은혜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제 사역을 꼭 해야지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맞는데 그게 시작이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백날 섬기고 헌신하고 바퍼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의 대면과 은혜가 넘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죄 용서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은 결코 여러분들은 죄에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 용서가 십자가의 핵심이잖아요. 이거는 십자가 신앙 다음에 부활 신앙이 있고 부활 신앙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이런 도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는 뭐 이거 단계가 아니라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 십자가 신앙은 뭐냐면 죄 용서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요. 예수 믿어서 어느 시점에 죄 용서함에 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펑펑 한번 울었던 경험이 있죠. 예수를 믿었는데 나 한번 펑펑 울어봤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울어본 기억이 없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죄 용서함은요, 예수 믿은 지 5년, 예수 믿은 지 10년, 예수 믿은 지 15년, 20년이 지나도록 이 죄 용서함의 감격과 은혜는 결코 퇴색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십자가의 은혜는 어떻게 돼요?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고백하냐면요, 예수님 믿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고백하는데, 내가 죄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요. 그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이렇게 시간적으로 살펴보면요, 처음부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점점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순교할 즈음 돼서 고백이 뭐냐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는 그게 은혜의 강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보면은 그 죄의 용서, 거꾸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살 뻔했을까라는 그런 어떤 감격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놀라웠게 증폭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초보자 죄 용서함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내용이 내가 예수 믿은 지 5년 되었을 때 5년 차나 있는 것이지, 이게 10년 차나 15년 차나 20년 차나 30년 됐을 정도면은 그런 거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바로 구원파예요.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구원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이 세상이 해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죄를 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의 논리는 뭐냐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다 선하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해서 남의 돈을 훔쳤다? 그건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구원파가 아니라 할지라도.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스스로, 여러분 어떤 땐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이렇게 맨 처음에는 길을 가다가 이제 점점 세월이 흘러져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갈라지고 또 멀어지는 경험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홍원파 목사님 아드님이 여기 목사 안수를 받고 저기 얼바인에서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초대받아서 갔더니 거기서 동창을 만난 거 있죠. 그 여학생인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인기는 있었어도 눈길은 안 줬어. 그런데 이제 대학교 동창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딱 느낌이 뭐냐면은, 이야, 세월이 한 20년 흘러가니까, 그 친구도요, 여기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여기 잔주름이 자글자글 한 게, 나이가 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왠지 살아온 세월이 틀리다 보니까는, 야, 이렇게 갔구나라는 것을 그때 딱 느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여기의 정점과 여기의 정점은, 믿음이 좋고 믿음이 나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것에 있어서 이 정점은 뭐냐면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경험을 해요. 제가 가끔 이게 새벽에 제단에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영상을 주시냐면요, 이건 영상이고 환상인데 저에게서 과거의 모습을 자꾸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모습을 보면요, 저는 정말 확신하건대 예수 안 믿고요, 그 다음에 신학교 안 갔고, 그리고 목사 안 됐으면은 진짜 저 할 거 없어. 제가
때로는 자존심 세우느라고 뭐 저는 이것도 해도 성공했을 것 같아요. 저것도 해도 성공했 그렇게 말하지만 이거 수상한 적이에요. 뭐죠? 그 허세예요, 허세. 그러니까 저는요, 예수 믿고 목사 안 됐으면은 정말 인생 폐인됐을 것 같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감격이 뭐 저는 불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아주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은 저에게 너무 과분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제 마음과, 이거 오해, 진짜예요, 진짜. 박 권사님 쑥스럽게 웃으시는데 밝게 웃으셔도 돼요. 저는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요, 정말 저에게는 너무 훌륭하신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 가운데 감사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뻐요. 고마워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하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과분한 거야. 그 얘기 하고 싶어서 조금 전에 그 전 얘기 한 거예요. 제 얘기 먼저 하면 쑥스러우니까 여러분들에게서는 제가 너무 어떻다고? 과분한 거예요. 그렇죠. 과분한 목사지. 여러분들 성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과분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부부가 앉아있으면요, 기억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저 사람 만난 거지, 저 사람이 내 덕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 여기 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정말로 한평생 사는 동안 함께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용서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확실해야지만이 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성경에서 뭘 말하냐면요, 아사셀이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사셀. 기억 안 나시죠? 처음 들으셨죠? 뭐 반응이 없어요. 네, 처음 들었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기억하기만 해도 2번 얘기했거든, 우리 교회 와서. 장로님, 제가 쓰면은 확실하게. 네. 처음 들었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늘 새롭게, 그렇게. 자, 이제부터 제가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럼. 오늘 이걸로는 제 기억으로는 3번째인데, 여러분들 첫 번째라고 우기니까, 오늘 이걸 첫 번째라고 하십시다. 자, 합니다. 네, 해요. 네. 제가 우리 교인들 다 감사하고 좋은데 묵상할 때마다 최모 장로님만 생각하면은 왜 저런 장로님을 주셨을까? 그 아사셀이 뭐냐면요, 레위기 16장 10절을 피세요. 그냥 이렇게 빨리 피시면은 거기에 이제 그 단어가 나오니까 그럼 설명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 레위기 16장 10절이에요. 자, 레위기 16장 10절, 구약성경 170페이지인데요. 오늘 이건 좀 줄을 쳐줘야 될 게, 이 아사셀의 신앙이 대단히 구약에서는 중요한 신앙을,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신앙생활하면서 배웠다면은 기억해야 될 단어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는 중요한 배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사셀의 염소, 아사셀의 제물, 이런 뜻인데요. 그 구약시대 때 제사 드리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제사 드리는데 그 제사의 대부분은 일단은 소나 양, 염소를 드리고 오면은 이것을 잡잖아요. 그래서 그 성막에도 보면은 이렇게 잡는 그런 장소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나 염소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각을 뜨기도 하고, 뭐, 이게 통째로 하기도 하고, 이것을 잘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불에 태워서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연기가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셨다라고 해서 그게 제사잖아요. 그래서 죄 용서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죄 없는 희생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동물을 잡아
죄 있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드려지는 게 제물의 의미예요. 이건 누가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죄 용서하면 반드시 대속의 용서예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제사의 의미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는 뭐라고요? 무슨 의미라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누린다?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례적인 죄 용서함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용서의 방법을 이렇게 하겠다고 이미 구약시대에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시대 때 그 선포는 내 능력으로 내가 내가 죄를 졌어. 내가 은행에 얼마를 돈을 꿨어요. 그렇죠? 꿨으면은 반드시 내가 갚을 때까지는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갚으면 해결되는 때 제가요 빚독촉을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어. 우리 그 교회 벤 샀잖아요. 근데 그 목사의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서류적으로 어떻게 혼란이 있어가지고 페이먼을 하나도 지난 12월 달부터 어저께는요 씩씩 되면서 전화하시더니 이제는 크레딧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저에. 너무 무서워서 오늘 오후에 설교가 문제예요. 지금 제가 크레딧이 망가지는데 전화를 딱 했어요. 받았냐? 보냈대는데 그랬더니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제 너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이라도 체크 넘버 주면은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딱 하고 우리 백 목사님께 그거 언제 보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백 목사님이 수요일 날 저녁에 보냈대. 안 받았지. 네. 그러면서 또 약간의 미안한 마음으로 우표 2장을 더 붙였대나? 그럼 빨리 갈 줄 알고. 이게 포인트는 뭐냐면은 세상에서 그 법칙은 내가 페이백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밀려오는 거야. 계속 독촉받는 거야. 이게 인간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졌어? 내가 죄인이야? 그래, 내 모습 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인정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노력하여 수고하여 내가 착한 일로 보상하면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지. 그것이 해결되겠지라고 우리는 사람 때리면은 돈으로 해결하면 해결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는 절대 그걸로 해결되지 못할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뭐냐? 대속이에요, 대속.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것에 대한 해결을 해줘야지만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물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표예요. 그런 예표 가운데 그래서 이제 그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쪼개서 그것을 이렇게 태워서 바치는 것이 바로 속죄제예요. 그런데 이것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또 제사법이 있냐면요. 오늘 아사살의 제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죽이질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양을요, 그 염소를 이렇게 그 제사장 앞에 가져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염소를 놓고 기도하는데, 뿔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 대속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가시킨다 그러나요? 한국말로? 영어로 말하면 트랜스퍼 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모든 인간의 죄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대제사장이 일단 짊어지고 자기가 다 함께 모아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염소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한테 다 퍼붓는 거예요. 이 염소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아무아무개가 나쁜 짓 했던 것, 아무아무개가 훔쳤던 것, 아무아무개가 하나님을 멸시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전가시켜서 기도를 한다면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행진을 시켜요. 행진을. 그 행진을 시키면요, 그 행진을 시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줄 양쪽에 딱 서 있고요, 돌을 하나씩 들고 있어. 그리고 그 불쌍한 염소가 지나갈 때 그 돌로 뭐 하겠어요? 네? 때려요. 그래서 그 염소를 거의 죽을 만큼 때려요.
근데 염소는 안 죽어. 그리고 염소가 어디로 가냐면은 쓸쓸히 그 무리를 떠나서 광야로 가요. 근데 광야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은 아사셀이 살고 있어요. 그 아사셀이 누구냐면은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누구를 위해서?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레위기 16장 10절 다시 읽었어요. 그러니까 아사셀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그 광야는 사탄이 살고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런데 이 염소는 누구에게 보내지는 거예요? 아사셀에게 보내죠. 그러면 이 염소는 죽을까 살까? 이 염소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 염소는 결국은 광야의 이리들과 승냥이들과 그 거친 짐승들에 의해서 발기발기 찢어져 죽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에 살고 있는 악한 신, 쉽게 말하면 사탄을 위하여 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을 걸 뻔히 알면서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누굴 의미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어린 양과 이 염소를 얘기할 때에는 바로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아사셀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데, 첫째,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버림받는다? 그렇죠. 하나님 맞죠. 그럼 두 번째, 누구에게 버림받는다? 사람에게 버림받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이것도 누가 정한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제사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통로 이렇게 그 쭉 있으면은 거기 염소가 지나갈 때 염소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금 니네 돌로 쳐라 이거예요. 이건 뭘 뜻하냐면은 제자들에게서까지 버림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 환영했냐는 거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 받아들였냐는 것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 결국은 제자들까지 돌 던진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 멸시하고 천대하고 가족으로부터 미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로부터는 예수님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빌라도의 말처럼 이 사람에겐 죄를 찾아볼 수 없도다. 예수님 아주 객관적으로 말해서 뭐 이 사람들을 선동을 했어요?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뭐 어떤 나쁜 짓을 했어요? 오직 한 것이라면은 배고플 때 먹여주고, 병들었을 때 고쳐주고, 그 다음에 불쌍한 영혼 보다듬어주며, 육신적으로 사실 때에도 보여주신 것은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신 분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졌어요. 그리고 함께 갈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 남아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사탄으로부터도 잔인한 공격을 당하여 결국은 발기발기 찢겨진 그 어린 염소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일까? 이 아사셀 염소같이 희생양이 되어서, 오직 그 목표가 뭐예요? 누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 가운데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게 복인 이유가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해야 될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 용서함의 그 어떤 증거를 아사셀 염소를 통하여 찾는다는 것이, 이게 구약에 있어서 제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차지해요. 그래서 아사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만 나오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제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크게는 하나는 성막에서 그 죽여서 그걸 태워서 드려지는 제사가 있었고, 또 하나의 제사가 있었는데 그건 뭐라고요? 대제사장이 그 염소에게 안수를 하는데 완전히 죄를 전가시킬 죄의 전가의 기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다 그냥 대속하셔서, 어떤 때는 목사로서도 그런 직책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가운을 입으면은, 여기 여러분들 이게 뭘 하죠?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제가 가운을 입을 때 그냥 가운 입지 않죠? 이걸 하죠. 그렇죠? 굉장히 아름답죠? 예. 그게 원래 아름다운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 스토리라는 건데, 앵커예요, 앵커. 그 앵커란 것은 배에 보면은
이렇게 딱 내릴 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앵커가 또 무슨 뜻이냐면은 소가 밭을 갈 때 뭘 하죠? 예? 멍에를 매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이게 멋부릴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걸 다 메고선 이제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때 영적 의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제가 모아서, 목사의 책임이 그거예요. 모아서 제단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인 왔사오니 주여 십자가의 은혜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목사의 굉장히 중요한 책무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이제 대제사장이 그렇게 안수한다면은 그 아사셀의 그 양은요 잔인하게 버려집니다. 아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돌로 치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자기들의 죄를 향하여서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비틀비틀거리며 거의 죽을 정도 매맞아가면서 돌멩이 맞아가면서 광야까지 가서는 거기서 쓰러져서 동물에게 잡혀 죽어 먹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냐면은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인데, 죄의 용서함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구속의 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여러분들은 대단한 존재가 되지만, 또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은 늘 마음 가운데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 큰 사건임을 깨달아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있다면은 삶에 기쁨이 없겠어요, 사실은? 저는 그런 점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그렇게 죄의 용서함을 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 가운데에는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오늘 그 결론을 좀 내리려고 그래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다 이제 그런 기도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넘버 원, 크게 그릴게요. 여기다가 감사의 생활이 있어야 돼.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인데 특별히 뭐에 대한 감사? 뭐겠어요? 죄 용서에 대한 감사에. 근데 이사야서에도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아 죄 용서함 받은 자는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삶이 있어요? 새로운 삶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옛날과는 다른 삶이 있어요. 옛날엔 나를 얽매이고 나를 붙잡아 매고 나를 억압했던 것들이 이제는 어때요?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억압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내 삶의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동창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때는요, 옛날에 저를 알던 사람을 만나면은 조금 부담스러워. 왜 부담스럽냐면 내 과거에 별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 별로. 제가 시험을 100점을 맞아봤어요. 아니면 제가 남들처럼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여학생들에게 인기를, 제가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 스스로 맨날 잘났다 그러니까는 오해하지 않으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여학생에게 편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이런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 제가 좋아하던 여학생은 꽤 많아. 우리 교회 여학생들은 제가 다 좋아했으니까. 우리 진성 집사님 같이.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여학생들은 다 좋아했는데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어. 왜라고 생각하세요? 자존심 때문에? 천만의 말씀, 거절당할까봐 너무 두려운 마음에 한 번도 여학생에게 제가 정말, 그래서 저는요, 한동안은 얼굴 멀끔하게 생기고 키 크고 그런 분들 너무너무 부러워했다니까. 말은 안 했지만은, 여기도 우리
이영준 권사님, 그다음에 한준영 누님은요, 옛날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모델이었잖아요. 저 자동차. 요즘 나오지만 옛날에요, 잘 나갔을 때, 그때 그 현대자동차에선가, 나왔어요. 그 자동차 싹 몰고 중년 그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차를 싹 몰고 가는데, 비가 오는데 서 있든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쓰고 하는 거, 굉장히 멋있는, 그때, 그래서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이야. 가보니까는 그 선전이 그때 유행이었거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석준 집사님, 그래서 저는 이건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 거지만 진짜로 옛날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어.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더하지. 딸기 코가 오죽했겠어. 응? 놀림받고, 제 기억에는요, 그런 기억만 있어요. 그런데 요즘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I don't care고, 그 다음에 저불어요. 다 멋있어졌다는 거예요. 하긴 옛날에 그 모습과 지금, 우리 집사람이 그래. 그 데이터로 딱 나왔는데, 저희 어머님 구제품 같은 그 잠바 있잖아요? 그게 끊어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내가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피차에 고백해 보십시다. 부끄러운 게 뭐가 있고, 자존심 상하는 게 뭐가 있고, 또 낙심하는 게 뭐가 있고, 또 우리 가운데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은요, 이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사랑해 주신 걸 믿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그것은 별로 내겐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데. 저는 그래서 이 해방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이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죄 용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게 감사함이 넘친다는 것은, 첫째는 죄 용서에 대한 감사함과, 두 번째는 새 생명 주신 게 감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눅들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그러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것들이요,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제는 그것 때문에 주눅들고, 괜히 그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위축됐고,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요, 은혜 가운데 죄 용서를 받고 새 생명을 살면요,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담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영적 구조를 주셔서 내 생각하는 패턴이 틀려. 예전에는 그래서 누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자신이 없으면요, 두 사람이 내 얼굴 보면서 막 얘기하면은 뭐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내가 자신감이 없을 때는 두 사람이 내 얼굴 보면서, 혈금 보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딱 하나죠.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흉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 영적인 의미에서 새 생명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면요, 두 사람이 저를 보면서 힐끔 보면서 막 얘기를 해. 어떤 생각까지인지 아세요? 야,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거와에 통해서 그 과거가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 무슨 내 마음에 원망이 있고, 무슨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함이 넘치고요, 두 번째 큰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죄 용서함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기쁨이 죄 용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체험하고 그 용서함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똑같은 현상인데 우리도 하나님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로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즐겁고 기쁜 때는 언제냐면은, 내가 이제는 용서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 내 삶이 기쁘고 즐겁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죄 용서가 있는데, 죄 용서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함과 은혜가 넘친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죄를 용서하여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온, 제가 설명을 좀 조직적으로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서 이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은혜 받으면은 여러분, 남을 정죄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남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남을 정죄하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남을 용서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과 환경과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드러나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먼저 믿은 자로서, 목사이기 전에 이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서 전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느덧 제 생활에 있어서요, 이건 제가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저는 험담하는 자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기쁘지가 않아. 저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요, 할 수 있거든 피하고, 그 자리가 할 수 없이 있어야 된다면은, 전 되도록이면은 그 얘기를 끊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이 즐거워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즐거워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어느 때냐면요, 내 영이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하지 아니하고 마치 숨이 막혀 있는 것처럼 딱 던져댔을 때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남이 험담하고 남이 오해받으면 내가 즐거워. 남이 낮아지면 내가 높아지는 것 같아. 남이 실패하면은 내가 성공하는 것 같아.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룩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역겨워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일 하기에도 바쁜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뻐하는 언어 생활 하기도 바쁜데, 여러분들 언어 생활에서 어느 순간 어느 때 욕하며 비방하며 원망하며 살겠냐 이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그 모임에 은혜가 되길 원하고요, 그 모임에 광채가 빛나길 원하고, 그 모임에 사랑이 넘치길 원하고, 내가 거기 한 도구가 되어서 부족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언어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해집니다. 여러분, 그냥 말을 툭툭 내뱉는 거는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얘기하는 것, 은혜를 받은 사람들 보세요. 그 언어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 실패하는 거 봤습니까? 솔직히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물론 내 삶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금방 내게 회개가 되고요, 금방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 늘 마음 가운데 어떤 때는요, 뭐가 무거워지냐면은,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됐을 때 그때 내 마음이 무거워져. 금요 집회 때도요, 어떤 때는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너무 내 자랑을 한 것 같아. 어떤 때는 제가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어떤 때는 막 제 얘기가 너무 많아진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정신없이 하다가 집에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야, 이거 하나님의 소중한 시간, 교인들 피땀 흘려 온 시간, 밥못 먹고 온 시간, 직장에서 금방 달려온 이 영혼들에게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졌구나, 내가 너무나 잘못했구나.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를 들더라도 아름다운, 그리고 내 얘기를 하더라도 귀한 은혜의 얘기를 할 수 있게 저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아니, 장로님, 제가 그냥 겸손하게, 지금 많이 이렇게 착해진 것 같지 않아요? 1년 반 전보다? 1년 반 전보다 많이 언어가 순화된 것 같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부단히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고 아주 어떨 때는 냉천으로 봐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했다, 아니면 성경 많이 읽었다, 그것도 좋아요. 축복할 만하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가 그래야 된다는 것도 저는 강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신앙의 눈으로 보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변했냐는 거예요. 저 사람의 언어가 얼만큼 변했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어떤 회의를 할 때나 언어를 사용할 때나 관계를 맺을 때, 이전에는 생각 없이 막 턱턱 내뱉던 말들 많아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그 언어가 조심스러워지고, 그 언어가 정갈해지고, 그 언어가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군요. 피차에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그러한 삶이 넘치게 되었을 때, 그게 진짜 은혜 받는 삶이고,
이것이 진짜로 죄 용서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금요집회에서 이것들이 주일 재단에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강조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은 증거로 삼아야 돼. 자, 한번 물어볼게요. 금요집회 부지런히 참석했더니 좀 변해요? 아멘을 해도 교만한 거고 안 해도 이게 참 난감한 거야, 이런 질문에. 그러나 전 도전을 해요. 여러분 좀 변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그 딴 게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그걸 이길 수 있는 맷집. 누가 나를 이제 비방하더라도 그것을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은혜. 그게 이제 속상한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속상해지지 않아. 이제는 그것이 내 문제가 되지 않아. 누가 나를 무시했다고 그것이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영적인 맷집이 넘쳐서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한번 평화롭게 살고 싶은 은혜 사모하지 않겠어요? 저도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고 암만 풍파가 와도 와라. 내가 그것을 이기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 저한테 자꾸 뭐 식사하시냐라고 물어보고 뭐 굶진 않으시냐 그러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치고 갖다 주시는 분들은 없고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넘쳐서 어떤 면에서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죄의 용서함 받은 자의 삶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타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실 때 이제 여러분들 입술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여, 죄 용서함 받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죄 용서함 받은 자가 새로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언어